자, 여러분, 왜냐면 어저께 작은 나방 하나만 날아들어도 막 무서워서 피하는 여러분들이 와, 세상에서 유혹과 시련이 막 날라올 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번 수련회 감사한 분들이 많죠. 항상 우리 부서 담당에서 당연히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우리 교육자님도 감사하고, 또 매해 이렇게 멀리서 오시는 우리 사모님, 또 아이들, 학생들도 감사하고, 또 끝까지 해주신 장로님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거 정말 돈을 줘야 된다면 얼마 줘야 할지 모르는 이 그림을, 예화 하나 찾으려면 책을 몇 권을 읽어서 찾아야 되는데 이건 강력한 한방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준비해 주신 우리 대식 선생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우리 이철용 목사님 이번 주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렇게 오고 가신 목사님도 감사하고, 윤혜변 선교사님 정말 감사하죠. 네,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추동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휴관에서 온 아내가 있어서 더 감사한 게 혼자 있으면 다리가 이렇게 부어도 아마 여기 버텼을지 모르는데 응급조치 또 취해지게 됐죠. 너무 아프지만 내가 안 아파서 감사한 건 아니에요. 우리 아프지만 치료가 되고 또 찬양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반주가 있는 것도 얼마나 반주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없어도 어떻게 되긴 되겠죠. 그러나 반주가 있으므로 또 기도회까지 다 이렇게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막 한 시간이 뭐 감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불편했던 거 이야기하자면 그것도 아마 끝이 없을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항상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나아갈 때에 감사한 일들이 있게 되고 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번 수련회 원래 설교가 제가 다 감당해야 되는 줄 알고 최소한 6편 설교를 준비했다가 정말 윤혜변 선교사님이 저 살려준 거예요. 왜냐면 도저히 시간적 이런 체력적 여력이 안 되는 가운데 짠하고 나타나서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와주고 감사한데 이제 저에게 남겨진 문제는 설교 6편의 구상이 머리에 귀에 엉켜 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를 잘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지 몰라서 첫째 날, 제가 전한 첫째 날 힘든 것이 당연했던 것이 그 1장부터 3장까지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진짜 강의식으로 이야기하느라고 여러분들 힘들었죠. 그래서 하고 나서 야, 이거 안 되겠다고 어저께 저녁에는 조금 더 예화와 버물러서 전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남은 이 다니엘서 10장까지의 그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2장이면은 이 14장이면 최소한 4~50분 설교인데 이거를 줄일게요. 줄이는데, 자, 원고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줄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머뭇거림도 있고 버벅거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하고, 목사님이 전하고자 했던 것에서 그래도 압축해서 전해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는 그런 거구나. 만약에 버벅거리는 게 듣기 싫다면 저는 이거 다 하면 돼요. 1시간. 근데 버벅거리는 걸 듣는 게 여러분들도 좋고, 아멘이 진심이 아멘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스티커 하나 붙여줘 스티커? 누가 어른이 아니면 안 되겠잖아요. 지금 다들 학생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 유초등 학생들에게 여러분 지금 55분이에요. 제가 몇 분 안에 끝내나 한번 이렇게 시간 보면서 할 테니까, 지루한 건 여러분들의 감정이 마음이 지루한 거지 시간상으로 지루한 게 절대 아닙니다. 시간 보고 하는 거니까는 내 탓 아니라 내 탓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잘 이겨보세요. 자, 유초등 학생들에게 여러분 사는 게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유초등 성경학교 때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좀 번쩍 들어요. 사는 게 힘드니까 라고 했더니 3학년, 4학년, 5학년 애들이 손을 번쩍번쩍 드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선 웃음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린 학생들이 손을 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다른 나라, 어려운 나라 참 많고 복받은 나라는 건 인정하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초등학생도 삶이 버겁게 느껴질 정도의 어려운 나라인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초등학생부터 청소년 자살률이 우리나라 지금 계속 증가해 가고 있죠. 그리고 예전에 설교에서 말했듯이 40대의 고독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40대 초등학생 때부터 이 힘들다고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버금이 40살에 가서는 혼자 죽게 되는 그 나라가 이 나라인 것이죠.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서 환경에 대한 불만족이 아주 팽배합니다. 환경을 보면서 비관하고 상황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는 일이 이 나라의 분위기예요. 지금 이러한 영향은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나라 자체가 자꾸 환경 탓하고 정치 탓하고 누구누구 탓하는 그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믿음 생활에서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가정의 탓, 부모님 탓, 뭐 교회 탓, 누구누구 탓, 이 환경을 탓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은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최근에 한 영화 평론가가 이 분석을 해봤더니 지난 10년 동안 한국 영화 흥행 대박 작품들의 공통점을 찾았는데 뭔지 압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떼거지로 나온대요. 예를 들어 괴물, 왕의 남자, 실미도, 해운대, 최종 병기, 활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 다 억울하고 분한 상처를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 대거 등장한다고 합니다. 나라에 버림받고 가진 자들에게 희생된 사람들, 또 혼자 힘으로 혹은 힘없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힘을 합해서 온갖 역경을 이겨내며 살아남는 이 이야기들이, 이러한 스토리가 대한민국 사람들 가슴에 아직도 한이 많다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억울하다. 이 잘못된 지배 구조의 희생양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가정 형편, 내 실력, 내 이 배경으로는 신분 상승은 불가능해. 이러한 생각들을 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죠.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책인데 이게 절대 쉬운 책이 아닙니다. 저는 읽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다이치 학교에서 훑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질문으로 가다 보니까 멋진 질문을 딱 던져놓고서는 그래 답이 뭐야 그러면 또 다른 질문 이게 제 수준에서는 이해하기 힘든데, 자 그런데 심지어 이 책의 저자도 놀랐대요. 도대체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팔린 것에 대해서 놀랐는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한국인에게는 자기 인생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팽배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현실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변명과 핑계로 신앙에 타협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다니엘서 1장으로 돌아가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 없어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다니엘서가 시작이 되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 쌓더니, 자 이어지는 말씀이 있지 않게 지금 며칠간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1절부터 보면은 한 나라에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엄청난 재앙, 즉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둘러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의 비극적 현장의 한 복판에 던져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인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이라는 10대 청소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 뜯었네요. 여러분들,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냐, 하나님은 은혜를 나타내신다. 미사엘, 하나님과 같은 자는 누구인가? 아사랴, 주께서 도우신다.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름을 다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면은 목숨 지키기 힘든 그러한 재난 속으로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라는 중고등학생들이 여기에 던져지게 됩니다. 중학생들이. 그런데 2절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단어로 이제 이어지는데 1절에서 재난의 현장을 선포하면서 2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시작이 됩니까? 주께서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이 일생 동안 힘겹게 살아가게 될 그 모든 환경이 시작되는 것을 두고 1절에서 이제 큰일 났다 그게 이야기되고, 그리고 2절에서 하는 것이 주께서 하셨다라는 그 선언으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만나게 되는 그 절망적인 환경, 절대 믿음을 지킬 수 없어 보이는 그 모든 삶의 여건이 주님의 허락 아래에 일어난 일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거는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셨다는 그 뜻이 절대 아닙니다. 주께서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가장 악한 일을 당하게 된 상황에서도 주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정에 아픔이 있던 아니면은 학교에서 아픔이 있던 어느 자리에서 악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막 일어나게 하셨다는 그 의미보다는
주님께서 거기서도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라는 믿음을 가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죠. 8절에 우리가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눈물 나는 그 신앙의 일생, 여정을 우리가 지난 며칠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초등학생들도 사는 게 힘들다고 할 정도로 부정적인 일들이 차고 넘칩니다. 뜻을 정하지 못하는 변명과 핑계를 대보자 하면은 많을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끝났으니까 각자 삶의 현장 가서 뜻을 정합시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면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다 여러분들 이유가 있겠죠. 자,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환경이 허락하고 좋아서 뜻을 정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소망이 없는 현실이었지만 그 현실을 뭐라고 합니까? 2절, 주께서 이끌고 계신다는 믿음의 확고함 속에서 그들의 뜻을 정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린 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뛰어넘을게요. 원래 마가복음 말씀을 막 하려고 할 예정인데, 자,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뛰어넘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이들이 달려오니까는 제자들이 저 같은 사람이 온다고 해요. 왜? 애들을 가라. 이렇게 막 쫓아내고 어디로 오냐고 이렇게 막을까요? 예수님이 안 돼. 애들 오게 해. 이런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의 귀여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아이고, 정말 하나님 예수님 말씀대로 저렇게 순진한 애들이 천국에 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이들처럼 그렇게 순진하게 믿으라는 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이 셋을 키워보니까 애들도 죄인인 게 100% 확실해요. 순진한 죄인들입니다. 죄를 순진하게 지어요. 말이 이상한데 정말 순수하게 죄를 짓습니다. 오늘도 저도 죄인이니까 죄인답게 대응을 해서 한 대 때리고 나왔는데 못 견디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고 바로 이어서 기록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부자 청년. 부자고 권력의 자리에 있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진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체면다방으로 가서 엎드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이게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왜냐면 자기가 지킬 거 다 지키고 살아왔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죠. 청년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지고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영생과 물질, 하나님과 자기가 지키려는 것, 이 하나를 택하는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택하지를 못한 것이죠. 뜻을 정하지 못한 겁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냐 물질이 우선이냐 했을 때 그는 물질을 택한 것입니다. 그는 삶의 우선권을 물질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이 그림이 이렇게 누워있긴 하지만 세 친구가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있지 않았지만 아까 다니엘은 여기 있지 않았지만 제가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해서 표현하는 것은 다니엘이 어디 있었는지 어디 있었어요? 다니엘? 미안해, 자꾸 질문해서 몰라서 그런 거죠. 주석가가 말하기를 그 정치 자리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 있어요. 다른 지역에? 나 알고 하겠습니다. 맞아요. 다니엘 있었으면 분명히 같이 저기 서 있지. 절대 어디지 않아. 너무 친해가지고 난 사실이 몰라서 물어보고 갑자기 궁금해지니까 자 물어본 건데,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엎드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출세의 기회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었음이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다시 부자 청년 이야기 시작되기 전에 아이들 축복하시는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다는 것은 순진하게 순수하게 믿는다는 것보다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의 착함에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학대하는 그게 뉴스에 가끔 나오는데 저는 그 사람들 나쁜 사람 그거 법적 처벌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거는 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근데 만약에 내가 어린이집 교사였으면 나한테 때렸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식을 때리는데 남의 자식 그거 안 때릴 수 있어요? 자, 어린아이의 특징은 그들의 어떤 착하고 순수함에만 있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제 아내가 원래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인데 점점 애들한테 막 성질을 부리고 도대체 내가 셋까지 태어나서 근데 우리 첫째와 둘째가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동생 하나 더 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어저께 보니까 엄마하고 힘겨루요. 이 녀석이 여기서 맨날 수영하고 놀고 못 가니까 애가 더 토실토실해져가지고 힘이 세져서 엄마하고 뺏으려고 하는데 이야 하더니 막 이렇게 힘을 막 온갖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애들도요 힘이 생기면은 그 힘을 자기 고집을 이루는 데 사용하고 싶을 만큼 죄악된 본성이 있는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도 자기 자신은 엄마 아빠를 떠나서는 혼자 설 수 없음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두려움을 주는 형벌은 때리고 이러는 것보다 부모님이 떠나가 버리는 형벌이 그들에게 가장 두려운 형벌이죠. 한밤중에 아이들이 너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내가 아이들에게 엄마 찾지 마, 엄마 정말로 어디 멀리 여행을 떠나버릴 거고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그래도 5살, 6살 지능이니까 이제 동생에게 걱정하지 마, 숨어 있어. 그러면서 힘이 안 나면은 막 앵그리버드 이러면서 막 고집을 두시는데 엄마가 아무리 찾아도 없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엄마 말 안 듣고 때를 쓰던 애가 엉엉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엄마 떠나가시면 내 생각 어때? 그러니까 찬송 그런 그 의미가 담긴 슬픈 울음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아이들의 순수성 그런 것보다도 가장 큰 의미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부자 청년이 와서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에서 그 시립 아동 보호소를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아원으로 가게 될지 부모님에게로 가게 될지 이제 결정되는 장소예요. 엄마 아빠가 찾아오면은 가는 거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면 고아원으로 보내지는데 이 봉사활동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아이들이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이 예쁜 형, 언니, 오빠 누구들이 다 나와서 아무리 즐겁게 해줘도 애들이 웃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낙심을 했대요. 근데 낙심을 했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 아이들에게 그 어떤 것을 주고 아무리 즐겁게 해주려고 해도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지 못합니다. 목사님 낙심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 전적으로 부모를 의존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처럼 보여지는 부자 청년이 등장하고 그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왜요? 영생이냐 아니면 돈이냐. 영생, 뭐 아이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는 영생 아닌가? 그런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영생이라는 이름이. 자, 허영생? 그래요? 자, 허영생.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영생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자, 그러면 다시 저기 이렇게 하면 왜냐면 돈이냐 영생이냐? 영생. 그러니까 자, 그거 하지 말고 자, 돈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그 앞에서 돈을 의지하기로 선택을 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자, 이거 확실히 하고 넘어가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위해 살기로 뜻을 정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고 높은 직책을 얻는 것은 신앙에 문제되는 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세상 속에서 살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결단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문제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채식 식단을 선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이 다니엘서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니까는 어느 학자가 꽤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채식을 선택한 것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거부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면 채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음식이 다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돌아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바벨론에서 제공되는 음식 자체가 앞에서 그 음식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그랬다면 채소도 먹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왜 채식 식단을 고집을 한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손길로만 자란 것을 먹겠다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표 유기농, 그거를 먹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을 의존하는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왕을 의존하는 생명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 뜻을 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왜 귀하냐면은 열왕기 하 20장이니까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이 죽다 살아나서 이 방문한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의 자랑을 다 보여주고 거기서 하나님이 심판 임하게 너네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는 혹시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예언대로 이들이 잡혀온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이 여기서 왕이 주는 권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삶이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내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그 믿음을 보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것도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읽으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찾아보지 않겠는데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제대로 귀신이 들렸냐 하면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고 밤에 한번 읽어줘야 되는데 무덤 사이에서 엄마가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고 있고 막 자기가 자기 몸을 자해를 해요. 끔찍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쇠사슬로 이렇게 딱 묶어놓으면은 땅땅 그걸 다 끊어버리고 그거까지 다 풀어버릴 정도로 그래서 그 사람에게 든 귀신의 이름이 뭐냐? 군대 귀신. 군대 귀신. 군대에 계속 가지고 군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지 에베소 교사님 통해서 아는데 이름이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제대로 걸렸죠. 자,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 주십니다. 아무도 막지 못했던 이 사람을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시는데 그런데 귀신이 나가는 과정에서 돼지 떼가 죽는데 몇 마리? 성경 지식이 나는 성경 보고 알았는데 자 2,000마리가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하니까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여기 이 지역은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기 저 돼지떼에게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게 왜 무슨 예수님이 또 그걸 허락을 해주세요. 근데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돼지가 왜 바다로 달렸는지 돼지는 왜 바다로 갔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돼지 2,000마리가 돼지 본 적 있어요? 얼마나 웃긴데요. 꼬박꼬박 하면서 가는데 이 빗달길로 바다로 냅다 달려가지고 2,000마리가 걸려다 들어가서 죽어버립니다. 다 빠져 죽게 돼요. 이 엄청난 장면, 돼지 2,000마리 달리는 거 본 적 있어요? 여기 한 40명만, 인간이 40명만 나가서 뛰어줘도 어마어마한데 돼지 2,000마리가 달려갑니다. 이걸 목격하고 이 소식을 들은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제발 우리 지역에서 나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돼지 2,000마리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삼겹살 먹는 건 도매상이 이게 중간에 부풀려서 오면서 비싼 거긴 한데, 돼지 한 마리 값이 예를 들어 한 20만원 정도로 친다면, 부재약 걸려 죽은 거 말고, 우리 쌩쌩하게 살아있는 돼지가 한 20만원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4억 원 정도, 2,000마리면 4억 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거 예수님 믿었다가 앞으로 얼마만큼 더 이런 손해를 보게 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예수님 보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군대 귀신 하나 고치는데 돼지 2,000마리가 죽었다면은 앞으로 귀신 들린 사람 또 하나 죽을 때 염소 1,000마리, 또 다른 미친 사람 고치는데 양 2,000마리 이런 식으로 죽어나간다면 이건 망하겠구나. 예수님하고 함께 하겠다가는 우리가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신상 앞에서 절하고 왕이 제공하는 음식에 의존을 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당할 불이익을 계산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뜻을 정하지 못하고 그대로 엎드려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뜻을 정한다는 결심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말에 큰 두려움을 느껴요. 야,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여기서 잠깐 지금 여기 막 서울로 가고 있는 사람들 잠깐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요. 가평까지. 자, 다시 잠깐 이것만 듣고 다시 보내줄게요. 휴게소. 잠깐만 여기 가볼까요? 스케일 더 크게 해줘요. 제주도 옮기고. 미안해요. 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한 것은 자기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말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충성하겠다라는 그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거 해석하면 큰일 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고백은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뜻을 정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배하는 삶. 봤죠? 80세 중반이 되었던 어느 학자의 말이 되었던 90세 전후가 되는 그 나이에 다니엘이 여전히 기도의 습관을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을 보죠. 그러한 신앙의 훈련과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신앙을 무너뜨리는 공격이 있는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매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그분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뜻을 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에 물컥, 제 훈련소 갔는데 모르겠다, 시간 많이 나면 계속 할게, 11시간에 저녁 끄시는 걸로 하는데 훈련소 갔는데 이게 우리 옛날 안상준 가수님 잘 부르던 새벽에 어쩌고저쩌고 노래가 있는데 어두운 밤에 실런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군대에서 막 이 친구가 그 노래를 부르더니 같은 훈련소에서 같은 조달청으로 배정을 받았는데 나보고 형, 내가 그 노래 부르는데 마음이 울컥해서 이제부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그랬어요. 한 달 뒤에 막 룸살롱 다니고 막 안마 그런데 받으러 다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감정과 내 울컥하는 기분에 절대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고 여기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 그 친구다, 그런 친구들하고 공익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이제 제가 제대로 가면 또 병현이가 크게 웃을 거니까 소집 해제되는 날 대구에서는 안마 실습소 갔어요. 안마 실습소 입구에 갔어요. 여기 잠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마 하는데 데리고 갔는데 어디 무슨 시장에 있는데 갔는데 이제 그 앞에 끌고 들어가. 야, 정말 저 안은 그냥 안마만 받고 나오면 돼 하면서 딱 이렇게 저를 끌고 들어가는데 카메라가 한 4-5개가 내려가는 계단이 쫙 있고 분위기를 보니까 이건 아니다. 마음의 갈등이 있어요. 이건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끌려 들어가는 거야 라는 그 타협하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이 여기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이 웃지만 이게 그런 어떤 사창가 같은 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한다고 믿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유혹에 앞에 섰을 때는 이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왜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되는지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살면 벌 받는다, 그렇게 살면 어떤 성병에 걸린다, 그렇게 살면은 이 원치 않는 임신이 돼서 삶이 괴로워, 이 정도 수준에서 뭔가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지켜나가려고 하면은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은 무엇이고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 신부로 이야기하시는지 그러한 성경적 결혼의 개념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바깥에 나가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원래 읽지 않으려고 했는데 미안해요, 앞에서 거짓말해서 빨리 근데 원래 시간 내려가는데 그 40명 병사 이야기
읽어드렸는데 제가 그날도 시간에 너무 쫓겨가지고 이 이야기를 그냥 대충 끝내버렸는데 이게 그렇게 끝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40명의 그리스도인 병사가 얼음물 속에서 버티고 버텼는데 한 명이 배교하죠. 그러자 이 지키던 병사가 꿈꾸다가 39명만 천국 가는 꿈을 보고 이상하다. 40명이 이 얼음 구덩이에 있는데 왜 39명이 하고 봤더니 한 명이 그 뜨뜻한 물속에서 죽은 거를 보고 그가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옷을 벗어지면서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얼음물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 열받죠. 이 군대 대장이 열받아서 이 사람들을 다 꺼내서 팔 다리를 잘라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병사 중에 한 명이 아직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차마 얘는 자르지 않아도 어차피 못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버리고 가버립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병사 멜라토에게 와서 어머니가 아들 곁에 다가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아이고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원망스럽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는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고통은 곧 끝날 것이며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단다. 아들아 힘을 내라 라고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멜라토라는 이 어린 병사 역시 승리를 손에 쥐고 순교자의 길로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뜻을 정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겠죠? 내 감정, 어떤 말씀에 재미있는 말씀 듣고 감정이 막 이렇게 요동쳐서 아니면 막 깃발들고 막 연기가 뿜어지는 어떤 찬양 집회에 가서 하다 보니까는 뭔가 울컥해서 그렇게 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회에서 한 방에 얻어지는 믿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성경의 말씀을 펴고 되도록이면 이 스마트폰 말고 왜냐면 스마트폰은 보다가 카톡하고 이 말씀과 카톡이 막 이렇게 버무려져서 이게 집중이 되질 않아요. 집에 가서 이 말씀을 펴고 한 절이라도 읽으며 엎드릴 때에 뜻을 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 첫째 아들이 한 생후 15개월 정도 됐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루는 제가 사탕을 몰래 먹고 있는데 들켰어요, 애기한테. 그래서 녀석이 제 입을 이렇게 15개월 됐을 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먹고 있던 사탕을 다 죽인 거라고 가득 깨물어가지고 입에다가 넣어줬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평생 15개월 사는 평생 처음 맛보는 달콤함입니다. 그래서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오오오 하면서 온 그 집안을 막 오오 하면서 막 사실 우리 중국은 남학생한테 그런 식이 아니에요. 노는 게 보면 내가 볼 때는 다 오오오 하면서 그게 노는 걸로 보이는데 15개월 된 애가 오오오 하면서 온 집안을 돌아다닙니다. 사탕이 녹을 때까지 너무 행복해서 돌아다니는데 다 녹아보니까 저를 향해 돌진해 오더니 이 입에서 사탕이 나왔으니까 입을 막 빨려고 막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사탕이 뭔지는 모르는데 아빠 입에서 단 것이 나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온 입을 다해 저의 입을 이렇게 한번 빨아서 이렇게 먹어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사탕은 더 이상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대신 선택하기로 뜻을 정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언제인가는 사라져버릴 달콤함이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달콤한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복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다 뛰어넘으려고 했는데 필립 얀시라는 작가의 책을 예전에 읽다가 그런 기독교 작가들을 읽으면서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머리로 이렇게 말씀을 풀어나갈 때가 많은데 이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거는 마치 우리가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팔복의 규칙, 애통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은 깜짝아. 자, 지키기가 힘든데 자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을 지킬 때에 약속되어 있는 그 규칙을 지킬 때 약속되어 있는 복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아마 넘어가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여기 넘어갈게요. 이거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하면 이미 흩어져버리면은 어떻게 제가 수습이 안 되니까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자 여러분 이제 거의 마지막이 다 왔어요. 그 돼지떼를 지키려고 혹시 뜻을 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제에 의해 걸리면 돼지떼는 다 매장시켜 버려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대신 택한 모든 것들이 죄의 삭스로 찾아오게 되는 죽음의 역병 앞에서 다 매장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뜻을 정하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약속한 대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정말 뛰어넘겠는데 원래 이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우리에게 그 유명한 다니엘 세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보통 한국교회에서 세일의 기도 할 때 보면은 다 여기 이 말씀으로 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다니엘이 21일 기도해가지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었다는 것이 이 본문의 중점 메시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고마워요. 동의하니까는 써른 목사님 동의하니까 그냥 얘기하자. 자,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우리 교회도 그걸 하지만 다니엘이 21일 기도에서 원하는 바를 얻었다 정도로 이걸 이해하면 이게 심각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왜 21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너무 슬프고 너무 두려워요. 다니엘이 자빠져가지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두려워서 말할 힘조차 다 빠져나갈 정도로 두려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1일 동안 기도한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 너 불쌍하니까 네가 두려워하는 일을 없애줄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10장에 쫙 나타나는 응답이 뭐냐면은 그 두려운 일은 내가 행할 일이기 때문에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확신을 주시고 확신을 주세요. 응답의 확신, 현실에 대한 확신, 미래에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신, 그 혼란 속에서도 내가 너와 반드시 이 민족과 함께 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심으로 다시 다니엘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한 절만 우리가 딱 보자면 10장 11절에 보면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1일 동안 밥도 못 먹고 금식하는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거를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내 사랑하는 다니엘아라고 부르신 거예요. 다니엘이 여기서 이제 힘을 얻고 다시 이제 일어서게 됩니다. 이거 당연히 뛰어넘겠는데,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사랑의 확신이 모든 확신을 주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다니엘은 무슨 일이 생길지를 알았습니다. 환상을 보고 그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서운 끔찍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말할 힘조차 남지 않을 정도로 두려웠는데, 그러나 주께서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된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두려운 일들이 취소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평안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운 일이 분명히 오게 되는데 어떻게 다니엘이 평강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 자, 힘내세요. 자, 그 대답은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알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사자굴에 떨어지지 않았고 절하지 않으면 죽게 될 줄 알았고 모든 일이 일어날 줄 알았지만 그들은 그 일에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정한 뜻에 변함이 없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너무 무식해서 미안해요. 신학교 다시 가야 되나? 가면 졸업 못할 것 같은데. 자, 엘리야, 로뎀나무가 엘리야, 미안해요 목사님. 옆에서도 엘리야 맞죠? 로뎀나무 같이 무식해. 왜냐면 저 그쪽이 그러면 틀리는 같이 무식해지네요. 자, 엘리야가 도망가요. 한참 주님의 뜻을 정하고 달리다가 도저히 주님 뜻대로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지만 되는 게 없어 보인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 혼자예요. 안 돼요. 죽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잘 봐. 환상으로 이세벨 맞죠? 이세벨이 죽는 모습이나 아니면 그 나라가 영광스럽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의 현실을 놔두시고 다니엘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 그 현실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을 다시 힘을 얻고 가는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에베소 교사님 같이 살 때, 미국에 살 때 이런 유리창 말고 이런 틀이 없고 그냥 통유리로 크게 이 칠판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런 유리가 거실에 있었어요. 한겨울이었어요. 막 눈이 오고 아름다운 환경이 밖에 있었지만 그 집 안에는 그냥 그저 그런 중고등학생들이 있었어요. 우리 애들 남자 셋이 중고등학생들 거 생각하면 막 딸 하나 낳고 싶은데 딸이 얻어지지 않는, 어쨌든 거기에 보는데 남자들이 셋이 앉아서 눈을 바라보며 와 아름답다 그렇게 했어요. 할거 되게 배우고 아이들 보고서는 눈에 뭐할까 눈싸움 할까 이렇게 막 무식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새가 한 마리 나가요. 지금 저 창문 바깥으로 새가 오길래 나한테 빵 부딪혔어요. 그걸 딱 떨어졌어요. 와 이제 조금 거짓말을 하자면 구워 먹을까 어떻게
남자들이 모인 자리니까 어떻게 할까? 근데 저는 사랑이 많잖아요. 나가지고 새를 잘 잡아와가지고 살아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사는 집에 이렇게 식탁 나오는 구멍이 곳곳에 있는데 박스에다 넣고 걔를 박스에다 넣고 살 때까지 정신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물이랑 조금 갖다 줬더니 불로 떨더니 날개짓을 하기 시작해요. 날 수 있는 거 보니까 아직 회복이 안 돼요. 회복될 때까지 보살피다가 밖에 놔주니까는 눈이 쌓인 그 추운 겨울이지만 다시 날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을 때 그 새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왜 부딪혔고 왜 죽을 뻔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유리라는 장벽에 부딪혀서 떨어진 것을 알지만 새는 알죠.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만 이해가 되는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부딪혀서 떨어졌을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들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해시키시진 않지만 다시 눈밭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때까지 어루어 만져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감정의 요동침에 감정의 소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그 고백이 지켜지길 바란다면 우리 세상에 나오는 병현 형제 말대로 이거는 이 파송 예배. 저는 절대 마지막 예배를 짧게 하거나 대충 하지 않아요. 차라리 시작을 대충 하긴 해도 그렇다고 첫째 설교가 대충 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해도 시작은 미약하나 끝이 핵심이라고 원생이시는 그런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을 항상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잔소리처럼 한 말 또 한 말 또 하는 것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자, 뜻을 정하길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뜻을 정했다면 정한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들 삶의 저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확인하며 일생 동안 누구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사명 잘 감당하며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나이 차로 봤을 때 제가 먼저 죽겠죠. 여러분, 그래도 생각해봐요. 저는 가끔 강대상에 설 때마다 눈물이 날 때가 있는 게 저하고 적어도 20살 이상 차이 나신 어르신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하느님 근데 나이를 또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교회를 옮기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가지 않는 이상 제가 있는 동안 은퇴할 때까지 나이 따져보면 제가 그분들 장례식을 다 이제 치러야 되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없다면 목회 현장에 못했어요. 그거 얼마나 나하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보았고 나를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비워지는 자리를 본다는 건 그거는 천국 소망이 없으면 견디기 힘든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하늘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에 서서 일생을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따가 끝나고 사진 찍을 시간 있으면 저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서 한 장씩 좀 프린트 안 해도 되는구나 카톡으로 보내주든지 뭘 해가지고 마음에 새기며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